사도행전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불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합독하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재단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 직장, 우리 사는 자녀들, 여러분 모든 자리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재직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직 선출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여서 5,000명, 6,000명,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는데 12사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2사도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역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나눠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에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6월절, 그 다음 77절, 초막절, 절기 때가 되면 이제 먼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씩 오다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신앙의 아주 족보적인 아주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꾸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부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많았다는 뜻이죠. 그 가난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장, 5장에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제사를 헌납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들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대체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유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제를 맡은 사람들 주로 누가 감당했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같이 공평하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꼭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도 안쪽으로 굽는다고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좀 더 도와주고 더 나눠줬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걸쳐가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아니 사도들은 뭘 하고 있냐고, 왜 이런 일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보니까 같은 이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게 구제 사업에 빠진 사람들이 명단이 많았다는 뜻이죠.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12사도가 제자를 불러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12사도가 이제 교회 앞에다가 공포합니다. 12사도가 사실은 세워진 이유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12사도가 이 많은 무리들을 다 감당하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구제 사업하는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심지어 오늘 벌써 보면 2절 말씀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라고 말씀 나타나는데 이 접대라는 말씀은 그 접대 앞에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2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 나와 있죠. 숫자가 있습니까? 그 숫자인데 그게 제일 밑에 보면 그 해석에 나왔습니다. 보면 또는 재전 출납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글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접대는 일사님만은 이 12사도가 구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12사도가 재전 출납까지 다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12사도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재정 출납까지 다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너무 많은 일들 감당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말씀을 가르치는 연구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사도도 영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12사도가 결정하기를 우리는 이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전무하고
구제사역하는 이 재정 출납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직분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공천위를 세워가지고 이제 공동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천 기준이 뭐냐? 재직 기준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준이 재직 선출의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재직 선출의 기준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선출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지 않은 사람이 재직을 성춘받게 되면 그 재직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선출 기준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선출을 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7명의 집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7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당연하게 히브리파 유대인도 뽑혀야 되고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도 뽑혀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이름이 없어요. 여기 7명의 이름은 다 헬라명입니다. 헬라명의 이름이라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이쪽에 와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 중에 뽑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하면서 뽑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빌립, 브루고르, 니가노로, 디모나, 바메나 그리고 니굴라 이렇게 뽑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재직 선출하면서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기왕에 이번 기회에 선출을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뽑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만 뽑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무리가 기뻐하여 이 말을 기뻐해서 뽑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역사하셔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한 일들을 보면서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중심으로 일을 했구나. 이래서는 교회가 되지 않겠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동안 우리가 소외되고 그래서 불평하는데 그래도 우리만 뽑아서는 되지 않겠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세우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심만 7명이 뽑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을 뽑혔느냐? 결국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재직 선출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뽑은 이유가 뭐냐? 왜 성령 충만하고 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직 선출받는 것은 그 재직되는 문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 선출 받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권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폼을 찾기 위해서 뽑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일은 뭐냐?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기준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뽑힌 분들이 재직 선출받은 분들이 이 기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성도들 직분받지 않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받은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가 모르게 교회가 재직 선출 때문에 공동모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뽑힌 분들 때문에 잘못 뽑혀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번 이 재직 선출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재직 선출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고 우리가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구약성경을 보면 절대로 추수할 때는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요? 힘든 자들이 와서 그걸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구약의 흐르는 사상은 홀로 되신 분들, 연약한 자분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언제나 말씀 배경이 그렇게 하는 마음 배경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가 왜 구의 사업을 하고 선교하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교회가 힘든 자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리고 한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하고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역할 때에 오늘 6장에만 보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숫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면 한 100명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7명만 뽑았어요. 왜 7명만 뽑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해석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되어도 7분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7분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존경 많은 사람 7분만 계셔도 10,000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다는 뜻이에요. 한 분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존경 많은 한 분만 계셔도 교회는 된다는 뜻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왜 자꾸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분 받으면 우리 지금 PCU에 속하면 3년조, 3년조에서 6년하고 휴무하고 이렇게 우리 제도가 돌아가잖아요. 6년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은 계시네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언제 끝내지? 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가 이제 다 됐다고. 왜 그러냐? 왜 성령 충만해도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바로 관계가 그게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된 상태가 믿음 충만이에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면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로 인해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게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지혜 충만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 내가 다 고치리라. 내가 이번 기회에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교회 문제를 확 뜯어 고치리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자기 주장 내수를 시작합니다. 다음에 하는 첫날부터, 공로회 하는 첫날부터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목회 서시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런 분들을 세우라고 그 기준을, 감독자, 집사의 기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읽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자꾸 힘들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 기준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보면 뽑힐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한 분도 없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비록 부르고 연약하지만 이런 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뽑히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뽑히고 난 후에 선출되고 난 후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출받은 분들은 정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곳 교회가 평안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평안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사름판 걷듯이 넘어가는 주일이 아니고 매주마다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고, 이미 우리는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우리 선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